오늘 본문도 역시 여호수아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탈레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중동 사람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오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생 라합의 구출 작전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호수아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다 털어보니까 세 개의 단어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입니다. 뭐라고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복하랍니다. 뭐라고요? 정복하랍니다. 세 번째는 분배하랍니다. 뭐라고요? 네. 정복해서 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고 정복하고 난 이후로는 분배해야 되는 이 원칙을 가지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에호바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에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하고 비슷한 발음이죠. 헬라어는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예수랑 좀 비슷한 발음이죠. 그래서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함께 히브리어 근원이 같습니다. 그 근원이 하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존재하다, 지존자, 그러니까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유래되어진 이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하죠? 그렇죠?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의 뜻이 바로 이 에호바, 에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호수아 이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그 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를 해석을 하면 율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법.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뭐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의 이름을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비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레비임은 예언서, 선지자들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이나 선지서는 이상하다 뒷부분에 있지 않나? 뭐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뭐 뒷부분에 호세아 뭐 이런 책들이 예언서고 선지서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성경을 전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땅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땅이 존재하지 않고 민족으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는데 영토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국가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역사의 시작을 이 땅이 주어지는 이 시기를 통해서 역사의 시작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후의 이후뿐만 아니라 대선지서뿐만 아니라 12권의 소선지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비임에는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 후 예언서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의 책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레비임 다음의 책들을 케투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책밖에 없어요. 토라, 레비임, 케투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책밖에 없습니다. 이 케투빔은 대부분이 시제서의 문헌들을 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서의 문헌만 담고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의 일부분들도 그 사람들은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라든지 역대기 이런 부분들은 대러 여기 케투빔에 이렇게 포함되어서 성경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은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니죠.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그 광야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으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라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느껴집니까? 그 땅에 들어가라! 어떤 의미로 느껴져요? 여러분, 수사법으로 설명하면 뭐로 느껴져요? 명령법으로 느껴지죠. 명령으로 느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을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일에 명령을 받고 또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위임됐습니까? 때로는 개인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공동체적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오늘 본문은 공동체적 사역입니다. 이 일에 리더의 역할도 있고 각각 구성의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하신 곳을 바라보겠죠. 내가 전에 살았던 그곳, 내가 가게 되면 어디를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뭘 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명령을 하시면 그곳을 보게 되어요. 야, 너 네 학교 앞으로 가라! 라고 하면 내 학교 앞을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니까 자, 가라! 라고 하니까 그 땅을 봤겠죠. 그 땅을 보니까 엄청 부유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부유하냐? 세상에 포도를 막대기에다가 엮어서 두 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로 그 포도송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포도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포도송이를 여러분 구글의 이미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것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정탐한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숙이 광야 쪽으로 들어갔으면 그런 게 잘 안 보였겠죠. 그 다음에 들어간 입구에가 또 누가 있냐? 안악자손이 있어서 아주 거인들이 막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에가 아이송도 있죠, 여리고성도 있죠. 다 뭐 그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들도 있죠. 그 성들이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졌더라는 거예요. 명령은 떨어졌지만 쉽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들은 군량비가 비축이 되어 있고 많은 군량비들이 비축이 되어 있고 성 안에 갇혀서 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먹을 것이 있는데 우리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안 주시면 비축할 수 있는 군량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전쟁하다가 언제 가서 만나를 또 긁어 모을 거예요. 긁어 모으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적들이 우리를 침략하면 어떨 거예요? 뭐 그런 우려. 그 다음에 거기는 머리가 한 자나 더 있을 만큼 커다란 이 안악자손들이 존재하여서 그 아주 거민들이 존재하여서 우리가 감히 가서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성을 넘어가야 전쟁에 싸움을 치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은 쉽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1장 초반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5절에서 보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소리입니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 왜요? 내 눈으로 쳐다보니까 저기는 대적할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과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앞에 당당히 서 있는데 대적할 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이에요. 그 말에 우리가 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에 위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남편에게요? 아내에게요? 부모에게요? 친구들에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는 온전한 게 없어요. 시시각각 변해요. 괜찮다 싶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는 안 괜찮고 정말 괜찮다 싶었던 아내가 어느 순간에는 또 안 괜찮아요. 정말 좋았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싫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누가 함께하기만을 원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만을 원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요, 내가 어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는 순간 오늘 내가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즐거워지는 것 같고 능력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오늘 내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의 활동을 다룬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룬 책입니다. 이 공동체적 사명 앞에서 지도자는 큰 믿음을 오늘 보여야 해요. 안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뭐라고 던지냐? 1장 11절에서 보니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 안에 가겠다. 미적미적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욕심이나 호기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개척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호기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뭐 남들도 하니까 한번 해볼까? 뭐 하면 재밌다니까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개척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볼까? 기존의 교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개척이나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성교는 한번 가볼까? 뭐 괜찮다는데 외국살이도 한번 해보고 뭐 다 자국 내에서 국내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뭐 살기도 뭐 그럭저럭 괜찮다는데 뭐 선교는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볼까? 요즘 추세가 대안학교라는데 그럼 대안학교 뭐 이런 사역 한번 해볼까? 요즘에는 뭐 목사여도 목회 안 하고 그냥 뭐 요양원이나 하나 차려서 뭐 그것도 사역이니까 한번 해볼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요양원이나 하나 해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결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지만 결코 그들을 돕는 사람의 수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속였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폭망하게 됩니다. 욕심이나 호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소리는 욕심이나 호기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움직여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소도 여러분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고 어떤 그 명령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요. 그냥 내가 호기로 얻어낸 것,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나 할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 가운데 안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도 네가 그 일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남들이 내가 갈 데가 없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할까?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장의 공동체 안에서 그 호기를 부리는 한 사람을 설명합니다. 아간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품습니다. 그 욕심, 그 개인의 욕심 하나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에서 전투는 승리하였지만 아이성 전투에 폭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폭망의 원인이 그것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잘못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큰 성 여리고성도 이렇게 간단하게 다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마한 성 아이성 정도야
아니 조금만 올려 보냅시다. 뭐 굳이 우리가 다 올라가서 성벽을 돌 필요 뭐 있겠습니까? 저 정도는 한 몇천 명만 보내서 그냥 돌면 아이성 정도는 무너뜨릴 겁니다. 그 교만함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첫 패배를 안겨주는, 이스라엘의 폭망을 안겨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교만은 결국 폭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정복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욕심이 개입되어지고 교만이 개입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 명령을 받았으니까 실천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실천 안에 또다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지를 핀셋으로 끄집어내어서 없애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제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하는 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복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네. 그럼 이제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 그럼 진짜 이제 믿어야죠. 믿음이 삶 안에서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땅. 하나님 우리 그 땅 언제 들어가요?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우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이미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40년이나 돌았잖아요. 라고 하는 그 땅. 그 땅을 오늘 내 앞에다 두고 감격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 앞에 또다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들 그 땅에 가서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의 조건을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간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인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인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같이 함께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약속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맺으면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미신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순간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땅의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혼인하는 순간 우상이 들어오고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땅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16절에서 보니까 요단 동편에 분깃을 받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첫 번째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딱 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 정착을 딱 시작했는데 그들이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이미 실로에다가 정해 놓았는데 왜 얘네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이 큰 제단을 만들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니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의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과 얘기를 쭉 합니다. 얘기를 쭉 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2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내가 이 땅의 우상들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을 건너서 실로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곳에다가 요단강 가에다가 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하기 위함이다. 근데요 거북이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왠지 그걸 초속으로 탁 깔아놓은 순간 사람들은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각각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각각의 모형과 각각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과 혼합되어져서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로 들어가면 그들은 이제 각각의 각 가정마다 세워지는 산당 문화로 형성이 되어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마저도 아예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복에 있어서 실패는 7장에서 명령을 어긴 아간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명령 준수했는데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것들을 어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어김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9장에 일어납니다.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살려둔 유리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17장 12절로 13절에서 보니까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수아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유독 안 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방 여인과 혼인은 아직까지 없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직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는 말로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정착이 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정복에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나안에 정착의 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로 넘어가면 얼마 넘어가지 않아서 사사기 시대가 되어지면서 얼마 넘어가지 않아서 사사기 6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방인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고 있더라. 결국 가나안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기를 사사기서를 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살 수 있을 만큼 땅을 얻었습니다. 굳이 전쟁을 치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줄 의도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의도는 신명기 9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무조건 그 땅을 정복하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파괴하라는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9장 4절에 보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악한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을 내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이유는 그들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쫓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가나안 사람들만 내어 쫓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여지면 그 땅에서 내보내겠다고 하나님은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만 그 땅에서 내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정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보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하면? 악하면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복하게 됩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이와 같이 므낫세 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유다 지파, 시므온 이런 지파들이 각각의 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단지파는 두 개로 쪼개서 두 땅을 지분을 받으면서 결국 이렇게 땅을 지분을 받아서 그 땅에 정복의 활동들을 하게 되어진다. 모든 지파를 한 덩어리로 줍니다. 그러나 므낫세과 단지파는 두 쪽으로 나누어서 땅을 두 개로 구분해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배에 있어서 불공평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불공평함을 오늘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첫째, 갈렙의 소리였습니다. 14장 6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 중에서 9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족속은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면 갈렙인들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세에게 늘 옆에 여호수아, 자 갈렙 이래 가면서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내 발로 밟은 땅을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나는 그걸 기억한다. 그러니 아낙 자손이 기거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었거든요. 그 유다 사람이 아까 땅 지파를 받을 때 아래쪽에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을 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나에게 땅만 주면 그 땅 너희 해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나는 그 땅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야. 그래? 그럼 가져가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밟는 땅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외국에 나가서 아무 땅이나 밟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땅, 이런 개념들이 잘못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미국도 침범하고 아프리카도 침범하고 남미도 침범해서 그 사람 그 민족들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내보내고 유럽 사람들이 그것을 막 차지하는 이런 일들을 벌리게 됐는데 정말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한해서 한 소리였습니다. 둘째 분배의 문제는 레이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을 보니까 레이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화제물을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3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레이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들도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건데 뭐 일을 하느냐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내가 살아가는 게 맞죠. 만약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안에는 성도들이 보살필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는 당연히 목사님 일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제사가 끝나지 않을 때 늘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어질 때 그래서 화제물이 넘칠 때 그럴 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것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끊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나락의 세계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제사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풍성해질 때 레위인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야박해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없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위인들이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 개인의 산당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며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며요. 왜 안 먹이셔요? 먹일 게 없으니까 레위인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인 산당에 들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화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꺼져버리면 죽는 거죠. 물론 좀 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들은 없으니까 다 일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안 가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최대한 몸부림치는 건 맞는 거예요. 마지막 그게 달할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게 아직 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겁먹고 아니야 돈 벌어야 돼. 내가 무슨 사역은 무슨 사역이야 라고 뛰쳐나가는 것은 정말 믿음 없는 것이죠. 가보지도 않고 두려움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가기도 전에 두려움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14장 4절을 보면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주한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2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레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각 지파가 21장 41절을 보니까 크게 구분합니다. 레이 지파를 크게 구분해서 네 지파로 구분하는데 아론의 지파, 레이 고앗 자손의 지파, 게르손 자손의 지파, 드라리 자손의 지파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레이 지파 안에서 그 족속들을 4개로 구분해서 결국은 그 성읍이 몇 개로 되어 있냐?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만 주지 않았습니다. 살 땅도 줬습니다. 목초지도 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땅을 가지면 안 돼라고 뭐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화목제물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라고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만 읽은 거예요. 오늘 땅을 분배할 때 분명히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도 주었고요. 목초지도 주었고요.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본의 땅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땅을 부여받았냐?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한 남은 자손들의 10성읍이 있는 곳이고 그앗 자손이 있었던 것이고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던 것이고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던 그 땅들이 어디에 있어서 그 성읍들을 받았는지 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땅에 10성읍, 12성읍 뭐 이렇게 받아서 총 48성읍의 성읍을 부여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로 또 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장에 보니까 딸들만 있어서 분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딸들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들에 의해서 땅들이 분배가 되어지는데 딸들밖에 없으니까 땅을 분배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7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하셨다. 근데 왜 우리는 딸밖에 없다고 해서 안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합의를 보고 그래 줘라. 므낫세 사람들은 그 슬로보앗 사람 그 족속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줘라. 그래서 므낫세의 그 형제들의 그 기업들의 일부분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들도 맞아요. 네 번째는 2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에 대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상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수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오해하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해서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도망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도망갈 수 있는 땅들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해서 그 도피성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신할 수 있는 땅들도 만들어주고 있다. 다섯 번째는 19장 30절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이끌어낸 그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기업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기업을 주는구나. 지도자에게. 막 위로가 되는데 위로가 되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역시 나도 속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준다니까 기쁘네. 왠지 여호수아가 나인 것 같고 막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위로를 받고 싶고 나도 뭔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오늘 기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할 땅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로로 인하여서 그 땅을 따로 분배받아서 여호수아에게는 따로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막이 거주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그것을 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법궤가 옮겨지기 전에 성막의 장소는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로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거룩한 땅으로 불려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가 실로로 올라가자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이미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요단 건너편에 있는 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낼 곳은 실로인데 너희가 그곳에다 제단을 만들어 놨느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배 원칙은 분배를 위해서는 누구나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배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돌봐주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 돌봐줘야 될 대상의 첫 번째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냐를 먼저 물을 겁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냐. 그리고 함께 분배할 겁니다. 뭐 분배한다고 해서 교회 재산을 나눠서 네 한 조각 갖고 내 한 조각 갖자 이 말이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구제의 사역이나 나눔의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 교인들을 둘러볼 때 정말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를 볼 겁니다. 두 번째, 누구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야 되는 그런 분배 원칙이 오늘 여호수아서 안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분배 받았는데 세 번째,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 사람이 한 만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론 그 땅의 크기가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그 부분적인 불만을 표현한 사람들 빼놓고는 모두가 그 땅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땅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줬을 때 내가 정복해서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수고가 없으면서 그냥 덤으로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을 해야 되는 내 노력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공헌자들에게 대해서는 더 인정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공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것에 그 공로를 입어서 좋은 땅을 부여받고 특별히 그 땅의 일부를 더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복하는 데 이스라엘의 노고가 보이지만 성경은 24장 12절로 13절에서 너희의 칼과 활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도 그렇게 너희가 칼로 활로 그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갔죠. 그리고 그 땅 앞에까지 갔죠. 근데 실제로 그 땅을 주신 이는 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셨느냐? 23장 13절에서 보니까 그들을 목전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한다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 쫓아낸 것처럼 보여져? 그러나 나는 너희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쫓아내라는데 너희는 안 쫓아내? 그래. 그러면 어디 보자. 너희가 타락하게 되면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지, 분배 다음에 영원히 누릴 땅이 될지 아니면 소멸의 땅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수고한 모든 이들과 이웃과 인류에게 함께 나눌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키울 겁니다. 그 키워서 그 키운 그것이 기업이 되어지고 그 기업에 나온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말 내 이웃들과 우리 교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또 인류를 위해서 정말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탈레반 세력 가운데에서 돈 없어서 못 나오는 그 사람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떼우고 건져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간과 같이 나만 갖겠다는 탐심만 부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너희들이 해야 해. 이대로 살게 하고 정복활동을 안 하는 지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내일이다 생각하여서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그 모든 땅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가나안이 훗날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또 유럽교회가 대부분 팔려가고 박물관화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역시 첫걸음 교회 역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